어느 날 한 남자가 왕궁으로 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무슨 일로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던 남자는 덜컥 겁이 났죠. 왜 부르시는 거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벌이라도 내리시려는 거면 어쩌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임금님이 부르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나온 시종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임금님이 무슨 일로 저를 보자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나도 이유는 모르. 임금님께서 기다리시니 어서 서둘러 준비하시오. 남자는 겁이 나서 아무래도 혼자서는 궁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에 함께 가줄 친구가 없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는 세 친구를 떠올렸어요. 그중 첫 번째는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즐거워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였어요.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친구가 당연히 함께 가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 내가 제일 아끼는 친구니까 분명히 왕궁에 함께 가줄 거야. 그는 첫 번째 친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함께 가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첫 번째 친구는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왕이 부르는 건 자네지 내가 아니지 않은가. 잘못이 없으면 그만이지. 왜 겁을 내나? 나는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알아서 하게. 친구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고 남자는 몹시 실망했어요. 그는 할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 친구만큼은 아니었지만 무척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가 그에게 말했어요. 왕궁에 함께 가달라고? 그러지. 하지만 왕이 부르시는 건 자네니까 문 앞까지만 가겠네. 또다시 실망한 남자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사실 그는 세 번째 친구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 친한 친구도 아닌데다가 함께 있을 땐 즐거운 친구도 아니었거든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지만 자주 만나서 웃고 떠드는 사이가 아니라서 소중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세 번째 친구에게도 사정을 설명했어요. 여보게, 임금님께서 내게 궁으로 들어오라고 명령을 하셨다네. 아, 그런가? 그래, 무슨 일로 오라고 하시는데? 글쎄, 나도 이유를 전혀 모른다네. 하지만 명령을 받았으니 서둘러 가야겠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왕궁에 가야 한다니 무척 불안해하겠군 그래. 그렇다네. 그래서 자네가 함께 가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 나와 함께 왕궁에 가주겠나? 남자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친구에게 물었어요.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가지고 말고 친구의 부탁인데 당연히 함께 가주어야지. 걱정 말게. 아무 일 없을 거야. 자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내가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주겠네. 남자는 세 번째 친구가 정말 고마웠어요. 무엇보다 자기를 믿어주어서 더 큰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또 친구가 함께 가준다고 하니 처음만큼 두렵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남자는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세 번째 친구와 왕궁에 가서 임금님을 배웠어요. 다행스럽게도 임금님은 왕자를 잔치에 초대한 것이었어요. 덕분에 그는 세 번째 친구와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자기와 함께 해줬던 세 번째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세 번째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 왕이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 왕도 하찮게 여기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미와 모기 그리고 미치광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왕은 이렇게 하찮게 여겼던 이 세 가지 덕분에 세 번이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래요? 다윗왕은 거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리가 8개 달리고 흉측한 데다가 여기저기 거미줄을 치고 더럽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벌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왕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왕은 적에게 쫓겨 숲으로 도망을 치다가 그만 포위되어 붙잡힐 위기에 처했어요. 적군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어 도무지 빠져나갈 길이 없었죠. 바로 그때 동굴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숨길 만한 아주 작은 동굴이었어요. 할 수 없지. 일단 저 동굴에라도 몸을 숨겨야겠다. 다윗왕은 얼른 동굴 속에 숨었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적군이 숲속을 샅샅이 수색하면 동굴을 금방 찾아낼 게 뻔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꼼짝없이 잡히고 말 테니까요. 다윗왕은 동굴 안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슬금슬금 거미줄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다윗왕은 줄을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미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꽁무니에서 실을 빼 얼기설기 줄을 엮던 거미는 순식간에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막아버렸답니다. 잠시 후 다윗왕을 뒤쫓던 이웃나라 병사들이 동굴 앞으로 몰려왔어요. 그들을 이끌던 장군이 칼을 높이 치켜들며 무섭게 소리쳤어요. 분명 이곳 어딘가에 다윗왕이 숨어있을 것이다. 생자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숲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한 병사가 외쳤어요. 동굴이다! 그 소리에 동굴 안에 있던 다윗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장군이 동굴 앞으로 달려왔어요. 동굴 안을 수색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던 장군은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장군은 잠시 거미줄을 살피더니 부하들에게 말했어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 이 동굴에 숨은 것 같지는 않구나. 아무리 다윗왕이라 해도 거미줄을 찢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자, 이쪽에는 없는 것 같다. 저쪽으로 가보자. 장군은 병사들을 이끌고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그들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다윗왕은 동굴 밖으로 나왔어요. 휴,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신 다윗왕이 거미에게 말했어요. 거미야, 고맙다. 평소에 너를 하찮게 여겼는데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왕은 거미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쳤답니다. 이번에는 다윗왕이 적의 장군 침실에 숨어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왕은 적장의 칼을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었어요. 나는 네 침실에 숨어들어 칼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러니 너를 없애는 것 좀 시군죽 먹기야. 라고 겁을 줘서 싸우지 않고 적군을 굴복시킬 작정이었죠. 다윗왕은 어둠을 틈타 적장의 침실에 들어갔지만 칼을 훔치기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장군이 칼 위에 기둥처럼 크고 무거운 다리를 얹은 채 자고 있었거든요. 다윗왕은 장군이 자다가 뒤척일 때 재빨리 칼을 빼내려고 침대 밑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밤새도록 기다려도 장군은 몸을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코만 드르렁드르렁 시끄럽게 골아댔지요. 구석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다윗왕은 결국 지치고 말았어요. 벌써 동이 트는지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꼼짝도 하지 않다니 할 수 없군. 오늘은 그냥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기회를 노려야겠어. 다윗왕은 그곳을 빠져나가려 몸을 일으켰어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엥 하고 날아왔어요. 모기는 잠시 주위를 돌더니 장군의 한쪽 다리 위에 내려앉는 게 아니겠어요? 다윗 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모기는 곧 기다랗고 가느다란 입을 쭉 내밀어 장군의 다리에 콕 찔러 넣었어요. 바로 그 순간 따가웠는지 장군이 움찔하며 다리를 살짝 들었다 놓았어요. 다윗 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장군의 다리 밑에 있던 칼을 얼른 빼냈죠. 장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드르렁 드르렁 잠만 잤어요. 그렇게 다윗 왕은 무사히 적장에 칼을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적군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다윗 왕은 하찮게 여겼던 아주 작은 모기에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 왕이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의 일이에요. 다윗 왕은 부하들과 헤어져 혼자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적의 병사들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말았답니다. 다윗 왕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샅샅이 수색해라. 수많은 병사들이 다윗 왕을 잡기 위해 나섰어요. 다윗 왕은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으로 피했지만 곧 잡힐 건 불을 보듯 뻔했죠. 여기서 무사히 빠져나가야 해. 분명히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리를 짜냈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느새 병사들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그 순간 다윗 왕은 머릿속에 반짝하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윗 왕은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더니 입고 있는 옷을 죄다 풀어헤쳤어요. 그리고 희죽희죽 웃으며 큰 소리로 마구 떠들었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왕이야. 한술 더 떠 병사들에게 바짝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더니 크게 외쳤어요. 한 병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몸을 피하면서 소리쳤어요. 웬 미치광이 녀석이 앞을 막아서는 거야? 자기가 왕이라니 완전 정신이 나갔군. 썩 비키지 못해? 병사는 다윗 왕을 밀치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설마 미치광이가 다윗 왕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뭐예요. 다윗 왕은 그렇게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유유히 적의 포위망을 벗어났답니다. 이처럼 옛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왕은 작고 보잘것없는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다윗 왕은 그 후로 아주 작고 하찮아 보이는 곤충이나 사람이라도 절대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답니다.